저희는 지금까지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돕고 격려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1절부터 쭉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절로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보배로운 믿음 안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저희를 세워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로 7절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대로 그 믿음 안에서 저희를 이렇게 세워 주신 그 은혜의 약속에 근거해서 믿음의 삶에서 실천해야 될 것들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8절 이하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점에서 이 8절로 11절까지는 베드로 사도가 5절에서 7절까지 말씀했던 내용을 일면 반복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먼저 10절을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나서 다음에 8절, 9절 그리고 11절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 후서의 배경을 생각을 할 때 외부의 강력한 고난도 힘든 문제였지만 내부의 이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하고 또 의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 5절에서 믿음에 먼저 이 지식을 충분히 공급하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한 이 사도의 오늘 본문 10절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는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말씀으로 무엇을 저희에게 나타내고 또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아멘. 이것은 표면상 저희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도록 해라라는 말로 들립니다. 그러나 사도는 성도들이 자신들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을 궁극적이고 영원한 의미에서 확인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택하심과 부르심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앞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보배로운 믿음에 속한 것들을 사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이죠. 믿음이란 우리가 이 내 노력으로 해서 이루어낸 어떤 성취물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또 이렇게 말을 했고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사실 저희가 저희의 지성으로 이 진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영원전부터 아셨다고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실 것을 이미 영원전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고요? 이렇게 우리는 반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의 결과를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말씀의 결과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고, 또 이 말씀의 결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그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이 존재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심을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알게 되면서 이 내용들이 한 번에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다 경험적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이것을 믿습니까? 라고 논쟁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지만,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죄인을 미리 구원하실 것을 정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저는 그 이후에 믿음 안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말하지 않고는 이제 이 세상을 설명할 수 없는 자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서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차이가 생겨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오직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구원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것밖에는 답변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을 주셨고 이제 하나님과 영적 세계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 차이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가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은 어떤 의도로 말씀을 한 것일까요? 자, 오늘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성도인 우리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음을 알고 이것을 확신하라는 그런 의도에서,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문제는 나를 부르셨고 택하셨다는 것을 내 자신이 그것을 인격적으로 사무치게 알고 또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의 믿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 사도 요한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그 요한일서 그 성경을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서신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즉 성도인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이미 영생을 소유했음을 알고 그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바는 오늘 이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 모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보배로운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자신의 구원받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어떤 특별한 소수, 다시 말해서 목사들처럼 일평생을 헌신한 사람이나 아니면 직분자로서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섬긴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요? 가끔 성도님들에게 신방 중에 성도님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면 천국에 가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의외로 대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제가 은밀한 죄가 있고 성경을 잘 모르고 교회에서 헌신한 일이 없어서 솔직히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집사님처럼 좀 성경 좀 많이 알고 교회에서 많이 일하고 이제 뭐 그래야지 뭘 저 같은 사람한테 무슨 천국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교회 이렇게 다니는 것만으로도 저는 좋습니다. 라고 이런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는 평범한 성도들에게 오늘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라고 설명하는 이 요한 사도의 서신을 받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노예들이었으며 능력이나 교양에 있어서 조금도 예외 없이 평범한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흩어져서 숨어서 지내던 성도들이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직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천한 일들을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 각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여러분 자신들이 자신의 죄가 사함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당시 성도들에게 문제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저희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 성도인 저희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이 말, 여기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는 듯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교리를 전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영화 감독들이 이러한 부분으로 기독교 신앙에 문제를 제기한 일들이 있습니다. 한 어린 소녀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직장으로 이제 그 이사를 이제 와서 지내게 되는데 갑작스럽게 한 사건을 통해서 그 자녀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이 딸을 잃게 된 과정에서 살인으로 그 자녀를 잃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에서는 이제 그만 그 살인자를 용서하라고 그 어머니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바이고 그렇게 할 때 성도님의 마음이 실제적으로 자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덜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 신앙적인 면에서 현실적인 면에서 용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지만 신앙과 강력한 의지로 딸을 살해한 그 범인을 용서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죄인을 만나러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있던 그 죄인을 만났는데 그 죄인이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알았더니 죄송하다고 말할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신은 감옥에 와서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제 제가 미안하다고 말할 것도 없고 죄송할 일도 없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가진 구원의 확신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영화를 소개한 것입니다. 실제 일이 아니고요. 문제 제기를 위해 영화를 소개한 것일 뿐이니까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마음을 잘 진정시키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이 영화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 구원의 확신을 자랑하면서도 너무 피상적이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런 구원받은 자의 삶을 볼 때 사실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 진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진실한 감사나 귀하게 여김도 없고 인격과 삶에서 조금도 그 구원의 열매인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이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니 이거 참 뭐 이런 반응을 보이도록 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정적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정말 저러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죠. 그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입심 좋게 자랑하거나 경솔하거나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진지하며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성경에서 듣게 되는 진실한 성도, 하나님 백성들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 구원을 받은 성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란 이 방종하는 기쁨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교만하게 남을 무시하면서 조롱하면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삶이 있어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란 여전히 자신을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갖는 기쁨인 것입니다. 즉, 자기 안에는 내가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부패함이 있고 현재 누리는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이루어졌음을 깨달은 사람이 갖는 기쁨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되기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 사람은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하며 또 피상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죄인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사람은 예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말하는 것이 주제넘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전히 죄를 범하면서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에 부패함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나는 내가 믿는 자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죄 없는 완전함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죄 없이 완전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미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안에 두 성품이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옛 본성이 살아 있습니다. 이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과 정욕이 남아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저희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되니 내 안에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둘이 우리 안에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본성으로 행하게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성령의 이 힘이 약해지며 이 성령의 역사가 약해지며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그 힘을 키워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성도 안에는 계속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사도의 말씀대로 비록 죄 없는 완전한 상태가 아니어도 지속적으로 죄와 씨름을 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이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심기워졌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만 이 싸움이 있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있는 것이 구원받음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한 확신하기까지의 믿음을 갖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보배로운 믿음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상태와 실천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의 구원은 내 자신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정도와 지식의 충분한 정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과
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로 인해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한 상태에 있지만 오직 예수님과 주님의 이루신 일들에 근거해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실을 확신하기까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초등학교 2학년 때의 일로 기억을 하냐면, 저는 한글을 떼지 못하고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이름을 쓰는 것부터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사건이 있었을 때는 제가 구구단을 외우느라 사경을 헤맸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당시에 저희 마을에 이 마을 전체 풀을 베는 이 공동 작업을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면 이제 며칠 전부터 방송이 나옵니다. 몇 날 몇 시에 모여서 동네 풀을 깎을 것이니 낫을 들고 다 모이라고 방송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꼭 끝에 빠지시는 분들은 얼마의 벌금이 있다고 방송이 나옵니다. 이제 풀이 무성하게 자라면 각 가정당 한 명씩 참여해서 이제 마을에 풀을 베는 공동 작업이었습니다. 이제 그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풀을 마을 운동장 그 안쪽에 잘 쌓아 놓습니다. 거기는 산 쪽이 아니라 아주 외진 곳이어서 거기는 뭐 불이 나도 뭐 이렇게 옆으로 번지거나 그럴 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제 그 쌓아놓은 풀 더미는 바로 저희 같은 어린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친구들의 유혹에 못 이겨서 불장난을 함께 했습니다. 풀이 이제 겉에 있던 것이 잘 말라서 몇 번 이렇게 불만 붙이면 금방 불이 타다가 이내 그 안에는 덜 마른 풀들이 있어서 잘 이렇게 불이 타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불을 피우고 놀다가 불이 점점 커지는 걸 보고 하니까 무서워서 이제 불을 막 다 끄고 저희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씻고 집에 있는데 얼마 안 돼서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놀이터에서 놀던 친구들을 한 명 한 명씩 다 소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장으로 나오라고 해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가봤더니 그 풀 더미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졸지에 방화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경찰은 없었지만 이게 너네 부모님한테 다 말할 거라고 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직도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불을 다 껐습니다. 불씨가 하나도 없이 다 껐는데 왜 그렇게 활활 타올랐는지 저는 다른 범인이 있을 거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저희 외에 또 다른 범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너네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엄청 크게 혼났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마음에 묻고 1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교회에 와서 그때 있었던 일이 다시 떠올라서 원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돌아올 때 살짝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불꽃은 없는데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이 붙은 걸까요? 안 붙은 걸까요?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불꽃은 없습니다. 여러분, 불이 붙은 걸까요? 안 붙은 걸까요? 제가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도의 삶이 불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고 그 은혜와 사랑에 압도돼서 환경과 상황을 초월할 믿음의 순종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믿을 때, 처음 주님을 믿게 될 때, 또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고립되어서 그 활활 타오르던 믿음이 다 꺼지고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두려워하고 삶의 순종이 다 무너져서 마치 다 불이 꺼져버리고 그릇만 나고 있을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불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릇은 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때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름이 난다는 것은 불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불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주님을 향해서 불꽃 같은 불 같은 헌신은 아니어도 믿음의 반응으로 주님과 인격적으로 의지하고 넘어지고 그 진실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이 그 안에 있을 때 비록 그름은 납니다만
그 안에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불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저희는 제가 발견한 것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상태와 환경과 믿음의 어떠함을 가지고 내가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름이 나고 있든지 불이 붙어 있든지 우리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과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확신은 저희의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달려가게 하는 이 심장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는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성도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진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 일이 바로 이 구원의 확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성도님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느낀 그 신생아의 온기와 같은 성도의 믿음의 온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이 진실한 성도의 구원의 확신에서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이 땅에서부터 비록 그름이 나는 그런 저희이지만 저희를 구원의 확신으로 인도하셔서 불꽃 같은 믿음의 삶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세상에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안에서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다시 한번 저희로 내 자신의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그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이 시간에 진실하게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풍성한 감사로 살고 있어도 혹시 그릇만 나는 그런 삶이 되었을지라도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확신 있는 구원의 삶으로 살게 해주시는 은혜를 구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삶을 확신 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이기에 구원에 대해서는 그저 당연하게만 생각하고 그 의미와 소중함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때로 너무나 깃털 같은 가벼운 신앙생활로 너무 쉽게 흔들리고 너무 쉽게 흐트러지는 이런 연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 더욱 깊은 확신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 더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릇만 나는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불꽃 같은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